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359장.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마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상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로 장미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상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앞에 기다려 서 있는. 찬송가 한 장 더 부릅니다.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라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 신약 성경 318페이지입니다.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1차 먼저 6,024번 제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힘이 믿음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믿음을 이렇게 지탱케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하고 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어도 또 구제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바라고 이겨내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랑의 힘처럼 강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무너지면 사실은 다 무너져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잖아요. 사랑이 무너지면 메마른 가정이 돼요.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 냉랭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랬잖아요. 사실 요한 사도만큼이나 바울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다 변화가 됐는데 무엇 때문에 변화가 됐냐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다 변했어요. 내 신앙이 왜 이렇게 안 변하지? 몇십 년 교회를 다녀도 똑같은 것 같아. 그러면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면 변화가 됩니다. 애들을 보시면 압니다만 갑자기 막 시체라 그래도 말도 안 듣고 옷도 좀 잘 입고 다니라 그래도 말을 안 듣는 애가 하루아침에 막 변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막 씻기도 잘하고 옷도 막 이것저것 골라가면서 막 입고.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변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세상 사랑을 경험할 때 사람이 변하고 모습이 변하는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재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변화되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변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해서 감동을 했고 이 사랑 때문에 자신의 사역을 감당한다 그랬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사명을 받았다. 그래서 바울이 흔들림이 없었던 거예요.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봐보세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냈을 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38절 말씀에 보면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냐. 적신이나 칼이나 권세자나 뭐 아무 세상의 능력이라 할지라도 권세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러십니다. 바울은 그 사랑을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기록한 성경을 보면 로마서뿐만 아니라 고린도 전후서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고 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 말씀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강조를 하고 있는데 너희 안에 좀 이 마음을 좀 품고 살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이요. 예수님을 그렇게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들, 제살길 찾겠다고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해? 물어봤잖아요.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제자들이 주의 사역들을 이루어나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브먼트는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물어봤던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갈릴리 호숫가에서 나타나셔서 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네가 날 사랑해 한번 물으실 거예요. 그때 베드로처럼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랑의 교인들이 되어라. 두 번째는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기를 원해.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두 번째는 진실하라. 그 이야기요. 진실하라.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재림의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너희들이 갖춰야 할 준비 자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진실한 사람을 살아라. 진실한. 제가 늘 강조합니다. 진실은 언제든지 밝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은 언제든지 밝혀지게 돼 있어요. 지금은 잠시 잠깐 내가 오해를 당하고 그것 때문에 시련을 당하고 피치 못할 상황에 내가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진실하게 행했으면 언제든지 빛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진실한 삶을 살아야 돼요.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삶. 사실 모든 성도들에게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주의 재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마라나타 우리가 주일날 찬양을 불렀는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모든 성도들의 바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은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살기가 너무나 좋으니까 돈을 마음껏 쓰고 살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왜 세상 사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에게 거절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언젠가는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설 날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럼 없이 흠도 티도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때에 예수님 맞이할 때 예수님이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 그래
잘 왔어. 너 열심히 살았지. 나를 위해서 힘쓰고 애썼지. 내가 다 알아. 그래. 주님의 칭찬을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주님 나를 맞이해 주실 때 내 머리에 씌어질 영광의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선수들이 막 그 어려운 역경들을 다 이겨내잖아요. 훈련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훈련을 이겨내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 목에 걸 메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꼴등하려고 난 나가는데 참여하는데 의미가 있어. 그렇게 참여한 사람은 없어요. 다 성적이 좋아서 1등하고 싶고 메달을 받고 싶은 그 욕망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차 우리 주님이 나에게 씌워줄 머리에 씌워줄 이 면류관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씌워줄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 현재의 시련들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날이 있어 그날은 천사장이 나팔을 불고 주님이 다 천사들을 호위하면서 이 땅에 올 거야. 그날을 기다리면서 당신들은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좀 살아가기를 원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날마다 소원, 기도가 뭐겠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정말 선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정말 세상에 부끄러움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한 것이 뭡니까? 선한 것은 깨끗하다. 선한 것은 바르다. 그런 뜻 아닙니까? 세상에 바른 이치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 사람 막 정의로운 줄 알고 막 큰 소리 팡팡 치고 막 부끄러운 것 없이 세상 사는 것까지 딱 했는데 뒷조사에 보니까 캐비넷 딱 열어보니까 별짓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이요. 세상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찾으려고 해도 세상에는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다 공중권세를 잡는 마귀가 딱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것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세상이 좋아요. 나는 세상과 짝하고 싶어요. 나는 세상과 더불어 살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선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가 이야기했다고 하잖아요. 이 세상의 최고의 선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선한 것이 뭡니까?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선한 것을 분별하라. 세상 살아가면서 너희들 뒤흔드는 일들이 참 많을 텐데 그때마다 복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이 아닌지를 잘 분별하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고 좋고 나쁜 것을 구분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세상에는 기준 이치가 있지만 우리는 세상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좋아하시는가 싫어하시는가 판단하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진실하여 허물이 없어야 된다. 진실하다는 건 뭐냐면 해가 비침으로 분명하게 드러난 어떤 것의 확실함을 뜻합니다. 여러분 어둠캄캄하고 어두울 때는 그게 뭔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햇빛이 들어오면 그게 환하게 보이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진실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흠이 없다, 투명하다, 섞이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순결함을 뜻할 때 우리는 진실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허물이 없다는 것은 넘어지게 하지 않는, 범죄하게 하지 않는 깨끗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실하고 또한 거기 허물이 없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흠이 없는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실수했어요. 아브라함도 실수했어요. 노아도 실수했어요.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실수했어요. 바울도 실수했고 베드로도 실수했는데 유일하게 성경에 한 사람 다니엘은 실수가 없었다. 다니엘서 1장 4절 흠이 없었다 그랬어요. 다니엘은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렇게 흠이 없었을까요? 그는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정말 허물 많은 이 세상, 흠집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도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표현은 안 됐지만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자기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할 수가 없어서 그 맛있는 음식 앞에서 그걸 참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유혹 중에 가장 큰 유혹이 뭡니까? 먹는 유혹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제일 먼저 시험 받았던 것이 먹는 문제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먹는 문제예요. 제가 당뇨가 끊이지 않은 것이 뭐냐면 먹는 겁니다. 운동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음식을 잘못 먹으면 결국 당이 확 올라가 버려요. 절제가 안 돼요. 조절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음식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운동 안 해서가 아니라 음식 조절이 안 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네, 왜 그렇습니까? 먹는 것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맛이 없으면 안 먹을 텐데 그렇잖아요. 어제 저녁에도 시호가 아이스크림을 사왔는데 먹어야 되나? 분명히 나는 안 먹어야 돼요. 못 먹어야 돼요. 그럼 멀리 해야 돼요. 그런데 괜히 핑계대고 아이스크림 못 먹을 거야. 우리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지가 먹고 싶으니까. 아내를 생각해서 거느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 먹어버렸잖아요. 그 맛있는 붕어빵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그걸 먹었어요. 당이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사람은 먹는 문제에서 갈등이 제일로 심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아브라함 메슬로라는 사람이 사람이 원하는, 인간이 원하는 요구 단계가 있는데 가장 기저 단계가 뭐냐면 먹는 문제다. 그랬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먹어야 할 것, 먹지 않아야 할 것 분별할 줄 알고 절제해야 될 것 분별할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오늘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고 살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먹는 문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랬고 사자굴에 떨어지는 그런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자기를 온전히 지켜낼 수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를 지키는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좀 진실하게 살게 해달라고,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좀 더 진실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실무망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